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크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어느 이 대학교 졸업식장에 학생들이 차례대로 이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객의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어느 학생이 한 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 한 손으로 이 졸업장을 받고 이 총장님께 악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하객은 세상도 많이 변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학생이 한 손은 졸업장, 한 손은 이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이 총장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가? 도대체 이 학교는 4년 동안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라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쪽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축하객은 얼굴이 붉어졌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하여 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비방하는 사람 자신, 또 그것을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도 버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서로가 비방하고 판단하기에 앞섰고 결국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문제가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000년 전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비판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비판과 판단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비판과 판단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지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비판과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비판과 판단은 그 대상에게만 향한 것뿐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그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새벽 기도회를 끝내시고 집에 가셔서 이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이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도 넣고 또 호박도 넣고 된장도 넣고 이렇게 맛있게 가족들을 주기 위해서 정성껏 이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이 가족들이 그 된장찌개를 한 수저 먹자마자 왜 이렇게 된장찌개가 짜고 맛이 없냐고, 두부를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요리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를 정성껏 만든 사람 또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성껏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또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에 맞지도 않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비판과 판단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비판과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준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집행하시는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이 시를 썼는데요. 그리고 그의 고백 가운데 정말 신랄하게 원수를 비판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를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편 68편 21절에 보시면 그의 원수의 머리는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그 비판과 판단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직접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그 비판과 판단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직접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 집행자의 자리에 자신이 앉은 것이 아니라 오직 집행자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제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봐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재판관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렵돈 내는 과부의 이 가난한 과부의 물질을 판단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부정한 손이 자신의 몸에 닿았을 때 그를 비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배척할 때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그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집행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집행자 대신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지 않는 것을 알매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하시기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저 사랑하는,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재판관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